지금 내 삶에 구차한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 나은, 더 풍성한, 더 괜찮은 삶의 자리로 옮겨 들어가야 되는데 동기부여와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곤해서 이젠 그만 자고 싶은데, 숙제는 다 끝냈으니까 자고 싶은데 공부를 잘 하려면 한 글자라도 더 봐야 이제 더 풍성한 학생의 삶이 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피곤하니까 그냥 자야지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한 발자국 더 하면 내 마음속에 영혼에 더 풍요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게 되지를 잘 않는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 그런 경계선이 우리 삶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더 치고 들어가면 있는 곳, 거기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삶의 미개척 분야,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이번 홈커밍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이 캐치프레이즈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기부여와 의욕을 선물해 주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내가 익숙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를 어떤 영역에서 뚫고 더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 요즘에 한국의 모 뉴스 방송국에서 가장 핫한 아나운서가 유행어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유행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더 한 걸음 들어가기 위해,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 풍성과 반대되는 빈곤한 삶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풍성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가 빈곤인지, 나에게 어떤 게 빈곤인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홈커밍, 더 풍성한 삶에 대한 홈커밍을 이루기 위해서는 탕자가 머물렀던, 탕자가 깨우침을 가졌던 돼지 막사의 체험,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허기져 있는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던 그 돼지 막사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돼지 막사의 탕자는 무슨 체험을 했느냐? 그 대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그제서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부리던 하인들도 먹던 밥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안락한 삶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고 있구나. 이 대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매우 절실하게 우리를 회복하고 동기부여를 갖게 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이 비교 능력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내 삶을 치고 들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중단해버립니다.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대비하는 자가 천국을 가기 위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풍요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공부를 잘 하고자 하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더 풍요한 삶이 약속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의 현실과 대비, 내 피곤하고 부족하고 안 풀리는 문제 갖고 씨름하는 오늘의 삶과 대비할 줄 아는 학생이 한 걸음 더 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대비하는, 비교하는 능력 자체가 많이 상실해버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홈커밍은 나의 돼지 막사의 체험, 그리고 비참한 파국, 빠져나올 수 없는 지독한 내 삶의 절망의 늪, 그 늪에서 내 삶의 자리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비교할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한 절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10장을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는 누구냐?
바로 그 10장의 전장인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10장 전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그 무리에 섞여 있던 제자들도 또 같은 동역자들도 듣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청취자는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이런 말씀을 왜 바리새인들에게 했느냐? 9장의 처음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훨씬 더 주목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몰려가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 광경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10장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10절의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도둑은 누구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도둑이 가득한 세상, 이 도둑이 가득한 세상에서 양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 말했지만은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 이야기는 정말 오페라로도 그림으로도 수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보통 대부분 탕자가 아버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쫙 안기는 장면이 클라이막스처럼 그려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감탄을 하고 놀랍고 클라이막스처럼 다가오는 장면이 바로 그 돼지 막사에서 이 탕자가 탁 하고 내 아버지 집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처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되면 우리는 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서 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내 삶의 자리를 진솔하게 주소지를 파악하고, 그게 돼지 막사이고 아주 지독한 절망의 늪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 삶을 기도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 때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먼저 첫 번째가 더 풍성한 삶이 회개에서 시작한다면, 두 번째로 더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뭘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10장에서는 두 가지로 비유했죠. 삭군 그리고 선한 목자. 삭군과 선한 목자는 두 가지 공통점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뭐냐?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그룹 다 버리는데 선수입니다. 삭군은 양을 버립니다. 내게 이득이 안 되면 양을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리가 공격하면, 나에게 위협이 되면 가차없이 이리 동맹이고 혈연이고 필요 없습니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탕자는 아버지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그 논리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일이들 자기에게 조금씩 이득이 안 되면 여러분들 가차없이 외면해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버리느냐?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립니다. 삭군은 양을 버렸지만 자기
보위를 위해서 양을 버렸지만 예수는 양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양 버리고 달아납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나오네요. 예.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선한 목자, 너무 쉽죠? 너무 뻔한 걸 제가 물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도 70억 중에서 50억은 이 뻔한 대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억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인구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선한 목자와 이 도둑, 삭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과 주님의 이 목자의 음성 사이에서 헷갈려 합니다. 나의 이득을 주목하며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게 되면 이 삭군이 꼭 선한 목자로 둔갑하여 나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여론과 호도하는 세상의 트렌드가 나에겐 중요한 목자처럼 여겨져 나를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두 가지 질문, 양을 버리는 삭군을 따를 것이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를 따를 것이냐,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삭군을 따르면 늘 허기집니다. 늘 상대의 반응과 리스판스에 목이 마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에 내 전략에 따라 내 삶이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면, 나를 전폭적으로 줘버리면, 그것만 의지하면 내 마음속에는 불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사느냐?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풍성한 삶이 자리 바꾸기라면, 돼지 막사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자리 바꾸기, 회개라고 한다면, 두 번째 풍성한 삶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보고 따르느냐. 풍성한 삶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더 한 걸음 들어가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홈커밍, 이번 홈커밍의 열쇠는 더입니다. more, 더. 한국말로 더 한 걸음 들어가는 것 말씀드렸지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삶에 꽉 짜있는 프레임을 깨버리고 한 걸음 더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자리에,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그건 우리 삶의 횡재의 축복입니다. 그게 무엇로 가능하느냐? 두 번째, 믿음입니다. 제가 주중에 둘째 해담이 학교의 페런츠 미팅에 진짜 뭐처럼 갔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서 뭐처럼 갔는데, 가기 전에 이 아이가 막 기죽어 있더라고요. 둘째 손을 잡고 제가 해준 말이 있는데, 해주고 나서도 제 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이야, faith is the best strategy for your life. 믿음이 최상의 전략이다. 사람이 누가 아느냐 내 앞길을. 하지만 믿으면 내 삶에 새로운 동기부여와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는. 무엇을 믿을 거냐? 넌 무엇을 믿고 있느냐? 불안정한 세상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최상의 전략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린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난 예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지.
신문에 펼쳐보면 트럼프가 있고 김정은 있고 문재인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 뒤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최상의 백악관도 따라오지 못하는 최상의 전략은, 세상의 어떤 파워도 따라오지 못한 최상의 전략은, 최상의 자신감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 계획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때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곳은 당연히 선한 목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자 입에서도 양을 꺼낼 용기와 사랑이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자를 만날 때 풍성한 삶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를 만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는 겁니다. 더 풍성한 삶, 그래서 이 문구 더 풍성한 삶은 먼저 나에게 주는 전도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지 먼저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전도지는 먼저 나에게 줘야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이거는 나에게 들려줘야 될 복음입니다.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이 들었으니까 여기까지지. 점점 시들어가는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난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다 같이 약해지는 뭐 더 풍성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아니라 남녀노소에 불문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문익환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56세 전까지는 그냥 대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별명이 얼마나 시니컬했으면 별명이 문이꽝이었습니다. 저희 선배님에게 들었는데 문이꽝, 맨날 히브리어 교수였으니까 그냥 점 찍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문이꽝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근데 그분이 56년도에 역사의 전면에 처음 1976년 3.1 명동선언을 쓰면서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70세 중반까지 삶을 사는데 24년 동안 19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3번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도 수없는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써준 문구를, 그가 한 설교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야, 이 젊다고 이게 젊은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위해 가는 롤 모델이 있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꿈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뭐 역사적으로 거창하게 큰 영향을 미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꿈꾸던 것보다. 사람들이 꿈을 다 꾸는 것 같지만 꿈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점점 하나씩 꿈을 포기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살아가지 계속해서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거는 점점 잃어버릴지언정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입니다. 꿈을 꾸고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삶, 꿈을 벗어나 버리는 삶. 아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이 꿈을 벗어나 버리는 삶, 시나리오에 없던 그런 이야기들,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풍성한 삶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에게 딱 하나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를 맡겼는데 그게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전도의 삶입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보를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 영역 밖에 있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인간에게 위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의 마음보를 바꾸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믿는 것도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풍성 조건에는 종자의 우수성, 토질, 날씨, 걸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씨를 뿌리는 농민의 근면한 마음, 농심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냥 논으로 나가는 겁니다. 종자와 토질의 우수성을 탓하지 않고 열등성을 탓하지 않고 그 상관없이 농심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척도 농심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오직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전도자의 농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자의 농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그럴 일 없겠지만 혹자처럼 교회 자리 채우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가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제가 가장 밥맛이 좋을 때 화요 노아방주 팀과 같이, 요즘엔 제가 잘 하지 못하지만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밥맛이 기가 막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아무리 좋은 반찬, 아무리 좋은 메뉴를 가지고 밥을 먹어도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금강산 식당 가서 거기 좋은 메뉴 많잖아요. 사람들 제가 몇 번 관찰했다고 그랬잖아요. 둘러봤는데 웃으면서 밥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 주고 밥을 먹는데, 좋은 식당에서 먹는데 행복한 얼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가만히 보면은 뭘 먹는지 웃으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보다 더 웃는 행복한 자리를 보면 화요 노아방주 사역 끝나고 점심시간에 그 화요 노아방주 팀원들이 밥을 먹는데, 와, 저번에는 제가 어떤 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노아방주 팀 찾아가는데 골목길 한 블럭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난리 난 줄 알았어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뭔가 더 한 걸음 뚫고 나가게 만드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의 생명과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유일하게 인간에게 유탁한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죠. 이처럼 나도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11번째 허락된 홈커밍 축제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탁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의미 있게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 21일 동안 우리가 담당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해 전도해 봅시다. 풍성한 교회를 위해 전도합시다. 무엇보다 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의 계단은 오늘 주님께서 세 계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회개.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전도입니다.
내가 처한 빈곤한 삶을 회개하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월은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주님의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한 걸음 더 뚫고 나가는 더 풍성한 삶의 초장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